4대 종교 성직자들이 행복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대담집이 출간됐습니다. 책 종교는 달라도 인생의 고민은 같다. 출판 간담회장에 다녀왔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성직자들이 DMZ 생명평화순례에 나섭니다. 4대 종단이 함께 순례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대구대교구, 대전교구, 청주교구가 사제 서품식을 거행했습니다. 대구대교구 6명, 대전교구와 청주교구에선 각 4명의 부제가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수요일 CPBC 뉴스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느라 정신 없으셨죠? 이렇게 하루를 꽉꽉 채우다 보면 정작 일상 속 행복을 놓칠 때도 많습니다. 성직자들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4대 종교 성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행복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책으로 담아냈습니다. 출판 간담회장에 김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하면 어떨까요? 각기 다른 종교 성직자 4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하냐 묻습니다. 이에 그렇다는 답변 대신 웃음뿐. 자신 있게 행복하다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희망보단 절망, 불안과 분노가 가득한 현대사회. 4대 종단 성직자들이 모여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로 시작해 사람들이 행복보다 불행을 더 자주 느끼는 이유. 행복한 삶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까지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또 돈과 인간관계, 감정, 중독, 죽음에 대해 각 종교적 신념과 견해를 바탕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진 스님은 누구의 답이 옳은지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4명 중 누군가의 말이라도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전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성룡 신부는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할 만하다는 걸 되새길 수 있도록 이 책을 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 근데 그게 어떤 개인의 불행만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가 병들어가는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감사할 만하고 충분히 행복해야 할 만하고 또 용기를 내면 나를 위해서 함께 해줄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세 분과 함께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행복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대담집. 도서 판매 인세는 사단법인 종교인 평화봉사단에 전액 기부됩니다. 또 오는 26일 저녁 7시 주 동교동 다리 소극장에서 북콘서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천주교를 비롯해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이 처음으로 비무장지대 DMZ 생명평화순례에 나섭니다. 종단 개별적으로 DMZ 순례에 나선 적은 있지만 4대 종단이 함께 순례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를 갈구하는 희망의 발걸음이 될 전망입니다.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성직자들이 오는 2월 29일부터 3월 21일까지 DMZ 생명평화 순례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기도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출발해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 이르는 400km를 21박 22일간 순례하는 겁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2024 DMZ 생명평화순례 준비위원회는 9일 서울 명동 가톨릭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준비위는 이번 순례가 4대 종단 성직자들이 DMZ를 함께 걸으며 경계를 넘어 서로 배우고 환대하고 공존하는 여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 후 분열과 대결의 현장처럼 돼가는 DMZ를 종교인들이 순례하며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평화를 향한 염원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절실한 요구인 것 같고
그 평화를 향한 어떤 그런 절실함을 우리 종교인들이 함께 걸음으로써 그 표현해 나가는 중요한 어떤 그 순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순례는 4대 종단 성직자 20여 명이 중심 순례단을 이루어 휴전선을 걷게 됩니다. 종교계를 비롯해 각종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도 가능합니다. 순례자들은 오는 2월 29일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출발해 DMZ 스테이 게스트하우스까지 25km를 걸은 뒤 이튿날인 3월 1일 임진각에서 정식 순례를 시작합니다. 순례 마지막 날인 3월 21일에는 명파 해변을 거쳐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백학공소와 장파리 공소, 초도 제1교회, 만해마을, 고성 원불교 교당 등 4대 종단 관련 장소도 순례 여정에 포함돼 있어 의미를 지닙니다. DMZ 생명평화 순례 CPBC 이희입니다. 대구대교구와 대전교구, 청주교구가 9일 사제 서품식을 거행했습니다. 대구대교구에서는 6명, 대전교구와 청주교구에서는 각각 4명의 새 사제가 탄생했습니다. 대구대교구는 주교좌 범어대 성당에서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 주례로 사제 서품식을 거행했습니다. 서품식에선 계산본당 조승현 부제를 비롯해 부제 6명이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대전교구는 주교좌 대흥동 성당에서 교구장 김종수 주교 주례로 사제 서품식이 열렸습니다. 서품식에서 원신흥동 본당 송종원 부제를 비롯해 4명이 사제로 서품됐습니다. 이들 4명은 출신 본당에서 첫 미사를 집전하고 교구 사제 인사에 따라 임지로 부임합니다. 청주교구도 청주체육관에서 교구장 김종강 주교 주례로 사제 서품식을 거행했습니다. 서품식에선 지현동 본당 이광하 부제 등 4명이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이들 새 사제들은 오는 19일 첫 부임지에서 사제직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매주 발행되는 가톨릭 평화신문의 주요 기사 미리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이번 주일이죠. 1월 14일자 가톨릭 평화신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요 기사로 실렸을까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윤재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신문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될 소식은 어떤 게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성당 유치원의 아이들 웃음이 사라진다. 이 일면 머릿기사 제목인데요. 영유아들의 전인적 발달을 돕고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전해온 가톨릭 유아교육기관이 사라진다는 그런 내용을 다각도로 분석한 기사입니다. 또한 기획특집 8면과 9면에 걸쳐서 유아 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게 특히 눈길을 끕니다. 네, 성당 유치원의 아이들 웃음이 사라져간다. 오늘 또 주요 기사 중에 하나가 20대 청년보다 70대 노인 인구가 더 많다라는 소식을 함께 들었거든요. 네. 빠르게 좀 문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을 닫는 전국 가톨릭 유아교육기관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네.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올해 올해 현재 가톨릭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모두 212곳입니다. 2017년에 344곳이었으니까 최근 6년 사이에 133곳이 문을 닫은 거죠.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대교구 상황만 놓고 보면은 최근 본당 부설 유치원 2곳이 폐원을 논의했고요. 원화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져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곳도 4군데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사실 성당 유치원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렇게 저출생 문제가 사회의 기저에 깔려 있다 보니까 생긴 문제 같습니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생 문제로 인한 원화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6년 전까지만 해도 가톨릭 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들은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추첨제로 입학하기도 했는데 이미 지금은 그런 시절이 지나갔습니다. 교구와 수도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은 몇 년째 정원 미달 사태를 빚고 있고요. 이제는 시설 확충보다는 폐원을 논의하는 게 자연스러울 정도로 유아 인구 감소는 현실이 됐습니다. 저출산 문제 외에도 유아교육기관의 경쟁력 저하와 시설 노후화, 그리고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수도자 양성의 부족 문제, 그리고 본당 사목자의 인식 부재도 가톨릭 유아교육기관이 사라지는 또 문을 닫는 그런 이유로 꼽힙니다.
네, 그렇다면 저출산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한데 가톨릭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비용과 저출산, 세속화와 자본주의에 물든 우리 사회에 가톨릭 유아 신앙 교육은 세상 복음화 그리고 한국 가톨릭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그런 사도직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본당 사목자의 관심과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을 하고요. 성당 유치원이 성당 안에 있거나 또 성당과 연결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주임 신부가 우리 유치원이라는 그런 인식이 없으면 문을 닫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교구마다 상징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가톨릭 유아 교육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아울러 유아 교육 수도자 양성과 또 다문화 아동을 포용하려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당 교육기관들이 문을 닫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담은 기사 내용 전해주셨는데요. 또 때마침 CPBC 뉴스가 다음 주에 올해 설립 80주년을 맞는 대구 성요한바오로 2세 유치원 현장의 이야기를 보도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까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밖에 다른 소식도 어떤 것들이 실렸는지도 들려주시죠. 네,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이죠. 찬미받으소서의 교황 후속 공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가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출간됐다는 소식을 삼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는 실제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살피고 기후변화의 피해와 위협을 매우 짧지만 강력한 호소로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8면 세계교회면에서는 중미 니카라과에서 주교를 포함한 15명의 사제가 체포되는 등 오르테가 정권의 가톨릭 교회 탄압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티칸 뉴스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니카라과에서는 최소 15명의 사제와 신부와 주교, 신학생이 강제 구금된 걸로 전해졌는데요. 성직자들이 체포된 이유가 뭔지 또 붙잡힌 후에 어디로 가 있는지 이런 대부분 이런 정보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니카라과 오르테가 정권은 현지 교회 탄압은 물론이고 지난해 3월에는 현지 교황 대사관을 폐쇄하면서 교황청과의 외교 관계도 단절을 했는데요. 교황은 니카라과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모두의 기도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21세기 지금 현재에도 이렇게 교회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겠네요. 미리 보는 가톨릭 평화신문 윤재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